말씀 이사야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을 전부 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은 평생의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감사로 지내시고 계십니까? 이번 주의 강단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14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도 왜 40장까지 출애굽기라고 했을까요? 26장을 광야서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14장까지가 출애굽기라고 하고 그 외 나머지를 광야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까지 출애굽기로 엮으셨을까요? 이유는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와야 출애굽이 아니라 진짜로 애굽에서 나온 것은 나의 생각과 글은마저 애굽의 모습에서 넘어갈 때가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홍해 건넌 사건보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 모습이 더 긴 것입니다. 26장이나 더 깁니다. 이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끝나야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 곱이 넘기면 끝난 줄 아세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내 모습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흡사한 혹은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습마저도 그때의 모습과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조각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문제에 빠집니다. 그래, 애굽에서 나왔으나 나는 여전히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풍파에 도태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지금의 모습에 비관적이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저앉아서 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시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188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는 내가 나와야 감사하지. 그냥 감사합니다 라면서 요구한다면 억지 아니냐.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다고 감사거리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건 좀 억지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저 감사하다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감사하게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불행이든 감사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좀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너무 비관적이라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거든요. 진짜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완전히 나를 포기한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본인이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너무 우울해한다 여겨지시면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만한 기도 제목을 찾으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내 주위에는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불신자라고 치더라도, 사람이 불신자라고 치더라도 생각보다 감사할 일들은 많아요. 사지 멀쩡한 거. 인간은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나보다 불행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비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에서 태어났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지금 그냥 내 모습이 다 비관적이고 문제 삼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감사할 거리들 찾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좀 사람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좀 밝은 단어를 많이 쓰게끔 추천을 해드리죠. 근데 그에 반면에 긍정의 힘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써놓은 긍정의 힘이라는 말은 이걸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써놨어요. 왜냐면 인간은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우울해도 문제고요. 너무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이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다이어트에 샐러드가 좋죠? 그렇죠. 근데 코끼리도 샐러드 먹고 살이 몇 톤씩 됩니다. 소도 나물 먹고 1톤씩 쪄요. 뭐든지 심하면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들을 하시는데 귀가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 긍정적이라서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만남을 가진 다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만남의 축복을 얻었다라면서 막 자랑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된통당하고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뵀어요. 그만큼 사실을 직면하는 데서는 의심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의심할 건 의심해보고 의심해본 다음에 판단 후에 감사해도 늦지 않은데 무조건 감사해야 되라면서 밀어붙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정해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해버리는 부정을 해버린 거죠. 말이 좀 어렵지만 진짜 나쁘게 봐야지 내가 피해갈 것들을 긍정한다면서, 긍정의 힘이라면서 차에 치면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고쳐 나갈 게 있어요. 너무 자존감 낮추고 못나 보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너무 자기가 잘났다면서 허세 부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단점은 둘 다 스스로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의 힘도 좋아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실을 구분하는 눈은 의심에서 비롯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감사의 시작을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감사함이 항상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감사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해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 저런 분들 계시겠지만 올바른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막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감사해야 될까요? 이미 제가 이사야서 6장에서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이사야서 6장에 숨겨두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보다 선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으로 인간끼리 말하는 선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휴지 줍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을 선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이거든요. 어느 누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악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악이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선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 깨끗하다 말다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저는 깨끗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선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과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올바르게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발견한 게 왜 감사의 시작입니까?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인정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시작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밝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두울 때는 옷에 얼룩이 묻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입은 옷이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얀색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빛이 하나라도 끼는 곳이 아니라면 내가 하얀 옷을 입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어두워지는 이유도, 밝아지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서요.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내 모습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거울 없이 화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엉망이 되겠죠.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저 감으로 한다 그러면 어긋날 겁니다. 아이라인 하다가 눈 찌르고요. 그렇게 되겠죠.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얼굴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내 얼굴을 그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 스스로 내 멋대로 나를 판단하고 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를 발견합니다. 죄로 어두운 내 인생을 비추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있어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온 매무새를 다듬죠. 회개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 배웠습니다.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만 회개로 배워왔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회개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는 게 회개예요. 얼마든지 쉽게 웃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은 잘못했네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이런 부분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이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시간대로 살아갑니다. 과거로도 살 수가 없고 미래로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의 모든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고 모든 시간을 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나는 순간순간 죄를 짓거든요. 완전히 펴놓고 깨끗한 게 아니라 내 순간 갑자기 어느 순간 더러워질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 깨끗할 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실수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완벽하겠습니까, 인간이? 그렇다고 안 한다. 어차피 안 되니까 복음은 자유한 거야. 나는 그래도 죄 짓고 그래도 하나님 날 다 용서하셨어. 만약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맞아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때리셨어요.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좋은 회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내 옷매무새를 고치듯이, 내가 어디 뭐 묻은 것을 닦듯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깨끗해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섬과 동시에 우리는 회개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감사라는 게 그저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갈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명함도 못 내밀겠죠. 내가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누추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쵸,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밖에 없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감사야. 구원에 대한 감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감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들이 진행되면서 감사로 바뀌셔야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로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십니까? 귀로 들리나요? 눈에 보이나요? 성경에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성경에서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응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요.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기도원을 쫓아가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건 성경을 올바르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와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하여금 말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말씀을 더 이상 온전하게 옮길 수 없고 제사장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따로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환상을 들어야 되고요. 환상을 보아야 되고요. 말씀이 끊어졌다면 내 귀에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 중에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굳이 눈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굳이 귀로 들어야 될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66권이나 주셨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편인데 이걸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말씀이 끊어졌다면 내 마음에도 주실 거고요. 내 귀에도 주실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도 주실 거예요. 말씀이 끊어져 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저 내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혹은 목회자가 말씀이 끊어진다면 그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귀로 들어야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때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귀에 들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날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나타내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와 말씀으로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과 말씀은 떨어지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구원은 평생의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데 또 오늘도 나는 죄를 짓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노에서 나를 돌이키십니다. 1장 12장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왜 진노하셨죠? 이사야서와 호세아서를 보면서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왜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유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회개를 날마다 하는데 하나님이 화내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화내실 일이 없겠죠. 진노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더 이상 떠는 영으로 하나님께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같은 소리로 혼을 내셔야 떨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화내시기 전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 힘은요, 나와 함께하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표현을 힘이 된다라고 표현한다는 건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래시며 이제 이삿짐 때문에 이제 많은 기사님들이 오세요. 제가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시면 무거운 거를 들면 힘들잖아요. 또 비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비 왔죠. 그날 이제 에어컨을 달고 있는데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비 맞으시면서. 왜냐?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제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힘들어서 막 노래를 부르세요. 어떤 분은 인터넷 설치 기사님은 찬송가도 부르시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많이 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흥이 나야 일을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노래가 됩니다. 감사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뭔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의 구원이심이라. 구원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이 내 노래가 되고요. 구원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누가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구원을 선물할 수 있습니까? 제가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으시면 저는 행복할 수 없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 역시도요. 누구의 지혜로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지혜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혜자입니까? 누가 가장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까? 미국 대통령입니까? 영국 총리입니까? 뭐 독일 국가 총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등병이 병장을 보고 높다 해야죠. 병장 나부랭이라면서 면전 앞에서 말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건 병장의 무서움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또 무서움을 맛봐야 깨닫겠습니까? 그 전에 내가 어떠한 고통과 재앙 중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기 이전에 내가 구원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봤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다면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읽은 이사야서예요. 구원을 알기 때문에 5절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 민이라 할 것이니라. 구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꽃을 키우는 일입니까? 물론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만한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광야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살아가는 것은요, 항상 어려워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려움은 1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살아있다는데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자면 이 애굽 땅에서 수도 없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정말 감사를 잃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깨닫도록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얘기를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너무 말도 안 되는 광야 같은 곳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양을, 흠없는 소를 가져오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흠없는 소와 양을 가져오라 합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그런 소랑 양도 없습니다. 하고 안 가면 발견을 못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의심은 가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말씀 따라 가보겠습니다. 찾아는 볼게요. 하고 가보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진짜 소와 양을 좋아하셔서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찾아내라.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감사합니다 떠든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사할 게 없다고 그냥 있는다고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두고 내게 이루시는 것들을 찾아내냐만 감사는 회복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찾아내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라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발견해낼 때 감격과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찾아내라고 할까요? 직접 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그냥 딱 응답 딱 떨어뜨려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왜 좋은 분이시냐? 선물을 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먹힙니까? 이렇게 불러놓고 내가 좀 이따 선물 줄게 1시간 뒤에 보자 한 다음에 그냥 선물 이렇게 선물은 뭐야 이러면서 주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서프라이즈로 딱 서프라이즈하게 주는 선물이 더 효과적입니까? 서프라이즈한 게 더 효과적이겠죠. 깜짝 놀랄 선물이겠죠. 이미 예상한 선물이 뭐가 놀랍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메이크업을 봤는데 이제 웨딩 사진 메이크업을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프로포즈 하는 게 너무 뻔해서 할 게 뻔해서 자기가 일부러 다음에 해 이랬답니다. 그게 무슨 프로포즈야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감격하게 만드시게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말씀을 따라갔는데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원래 셈이 잘 있었는데 하나님 계획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모든 셈들의 근원을 얻습니다. 이상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날마다 나에게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차곡차곡 숨겨두셨어요. 그걸 찾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요. 말씀을 가지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보면서 나를 찾아내는 회개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그리스도로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가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감사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설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을 발견해내려고 해야 하는지 발견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견함 속에 찾아낸 것, 찾아냈기 때문에 발견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바른 것을 찾아내는 습관이 들여지게 하시고 나를 점검하는 회개가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멈출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